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산에 모으시고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팔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연 의란 무엇인가, 바로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이것이 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될 바른 도리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의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의의 기준을 놓고 서로 싸웁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옳아, 자기가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킵니다. 또 이쪽 편에서는 아니야, 이게 옳아 하고 자기가 옳은 것을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정치 싸움에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맞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지만 개그 콘서트에서 애정남이라는 그러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정남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것을 줄인 말이 애정남입니다. 그래서 이 개그 콘서트에서는 서로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싸우면서 정하지 못했던 애매한 것들을 이 개그맨이 나름대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명절이 되면 시댁을 먼저 가야 되냐, 친정을 먼저 가야 되냐, 그것을 놓고 서로 부부들이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시댁부터 가야 됩니까? 친정부터 가야 됩니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친정부터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댁부터 가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어서 명절 때마다 그걸 놓고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시댁부터 먼저 가냐? 친정도 한 번쯤은 먼저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왜 당신네만 가족들 다 모일 때까지 있어야 되고 나는 명절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친정을 가야 되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댁이 먼저이기 때문에 월드컵처럼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친정이 한 번 먼저 가고 나머지 3번은 시댁을 먼저 가는 걸로. 그래서 4년마다 친정을 한 번씩 먼저 가면 좋겠다라고 이 애정남이 그렇게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뭐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애매한 것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며느리들이 좋아했습니다. 맨날 결혼하고 일평생 명절에는 시댁을 먼저 갔는데 애정남에서 4년에 한 번 월드컵 열리는 해에는 친정부터 가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댁을 먼저 갔다면 언제 친정을 가야 되냐?
명절 당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날 가야 되냐, 아니면은 명절 다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제 시댁에 있고 그 다음에 친정에 가야 되는지 그것을 놓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 애정남이 명절 다 끝나고 가면, 친정에 가면 아무런 식구들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당일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나면 바로 출발해라. 그래서 며느리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언제 가야 되나 막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와서 명절 당일날 아침 설거지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라 라고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그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의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의는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의는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는 사람을 의식하는 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나타나기만을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참된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모습과 생각이 나의 바른 모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볼 때 찬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좋은 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지만 교회 나왔을 때 거룩한 척하고 교회 나왔을 때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의식하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점잖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라는 기준이 이기심에 자기만 아는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이 종종 이용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헌물입니다. 구약시대 후기에 오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 고르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지와 억제의 문구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컵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물을 마시거나 내가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이용했냐면, 만약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러 옵니다.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면, 나에게 돈이 이만큼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용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사람들이 고르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도움을 못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이 사람이 뜻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으니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자. 1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에이, 만 원만 드리고 99만 원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자신의 배만 부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바른 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부가 드렸던 2렙돈으로 우리는 때로는 내 이기심을, 내 욕심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신다고 하셨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설교하셨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과부의 2렙돈이야 하고 적은 금액을 드립니다. 자신은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수 있지만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2렙돈을 받아 주옵소서. 그 당시에 2렙돈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금액의 64분의 1,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2,000원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돈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 하면서 그 돈을 드리면서 떳떳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겁니다.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그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적게 하는 겁니다. 중심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드렸던 2렙돈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내 마음에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예배 끝나면 어디에 가야 되는데, 이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런 TV 프로그램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채우는 이기심이 아니라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의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한 사람들보다 또 세리보다 자기가 더 높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처럼 부당한 것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꼴불견입니다. 눈 뜨고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저는 주일날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자랑해 보십시오. 저는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도박도 안 합니다. 저에게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금식 기도하고, 나는 뭐하고, 나는 헌금을 얼마하고, 거룩하다. 자랑할 거리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청소도 이만큼 하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했는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진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돼, 이 말씀은 버려도 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바꾸거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헌신하라고 했으면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만약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기심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기심에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문에 보면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떠한 글자가 합성된 한자냐면 양자의 나, 아자가 바로 의입니다.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저는 이 한자를 풀이한 그러한 주석을 보면서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는 것이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양을 제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즉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또 보면 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 양은 예수님이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